인간은 태어날 때 세상에서 가장 미숙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1년이 다 되어야 걸음을 걷는 동물은 아마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웬만한 동물은 1년이 되면 성숙한 어른이 되는데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20년 가까이를 혹은 그 이상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미숙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세상에 사람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동물도 없고, 세상에 사람보다 빨리 멀리 바다를 건너는 동물도 없고, 세상에 사람보다 빨리 멀리 하늘을 나는 동물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날다 못해 요즘은 우주를 날아다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우리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진화했을 거라 생각하고 얘기하지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진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일 터인데,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었다면 거의 사람 비슷한 능력을 가진 원숭이 몇 마리쯤은 있어야 최소한 되지 않겠습니까? 원숭이가 동물 중에서는 그래도 사람 가장 비슷한 동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죠. 원숭이하고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은 인간으로 만드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면 압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보면 뭐가 쉬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 뛰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는 학습 능력입니다. 인간은 학습 능력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동물이 쫓아올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에게도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게 본능에 의해서일까요? 교육에 의해서일까요? 교육입니다.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한 고양이는 쥐 못 잡습니다. 제가 고양이 3대를 길러봤거든요. 애미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쥐약 먹은 쥐를 먹고 죽었어요. 새끼는 눈도 뜨지 못했는데, 그래서 분유를 사다가 그걸 타서 숟갈로 티스푼으로 하나하나 떠먹여서 3마리를 다 살렸습니다. 제가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손에 있는 동물은 여간해서는 안 죽습니다. 3마리를 다 살렸습니다. 애미가 되었는데 쥐를 못 잡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자식이 쥐를 못 잡는가 보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확인하려고 쥐를 산채로 잡았습니다. 전깃줄로 묶어갖고 고양이한테 던져줬는데요, 쥐는 쥐대로 튀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튀는 것 같습니다. 난 쥐 보고 도망가는 고양이 하여간 생전 처음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 애미가 가르쳐야 쥐를 잡습니다. 애미 없이 자란 고양이는 쥐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최소한의 동물 구실을 하기 위해서도 일정의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바입니다. 동물들도 교육하고 학습하지만 동물들의 학습은 모두가 다 생존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동물의 교육은 그냥 간단합니다. 쥐 잡는 겁니다. 고양이에게는 그것만 가르치면 애미가 그럴 겁니다. 더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해라 그러겠죠. 새끼도 그것만 다 배우면 더 배울 거 없다 하고 학교 안 다니려고 그럴 겁니다. 쥐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존의 능력을 위한 학습이 있고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인간에게도 생존을 위한 학습과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고양이가 쥐 잡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유능함, 어떤 생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유능함을 위한 교육과 학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학습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뭐라 이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서툴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훌륭함을 위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양이를 몇 대를 길러봤어도요, 쥐 잡는 것 외에는 애미가 안 가르칩니다. 가르칠 것도 없고요. 훌륭한 고양이가 되어야 하느니라, 뭐 이러는 고양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고양이나 어떤 동물에게는 훌륭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다움은 유능함하고는 또 다른 무엇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쥐만 잡으면 고양이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사람은 쥐 잡는 정도 생존의 능력이 있다고 사람이라고 치부 안 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야,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됨, 무엇을 함이 아닌 사람됨에 대한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훌륭함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어른들의 자녀 교육에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이 있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옛날 양반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법통을 지키시오, 뭐 그러는. 사람의 법도를 지켜야 하느니라. 입만 뻥끗하면 사람의 법도를 얘기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과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교육의 전부는 그 법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직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성실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삶의 품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옛날의 교육은 유능함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는 훌륭함에 대한 교육이었다,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준하에 얘기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육은 훌륭함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유능함에 대한 교육입니다. 심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적인 수준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거의 동물적인 수준의 교육입니다. 때문에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과 아이들을 보면 옛날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리만큼 똑똑합니다. 유능합니다. 탁월합니다. 그러나 비교도 되지 않으리만큼 덜 훌륭합니다. 옛날 교육을 받은 분들은 요즘 교육을 받은 우리들보다 유능하지 못했지만 훨씬 더 사람답고 훌륭했고 사람다운 품위가 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요즘 우리들보다 유능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가난하고 우리보다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노노맹자 이런 공부하느라고 자동차 만들 줄 몰랐습니다. 비행기 만들 줄 몰랐습니다. 기껏해야 말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고속철 타고 2시간 좀 지나면 갈 부산을 그분들은 한 달 걸어 다녔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더위도 이기지 못했고 추위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더위 때는 더위 먹고 추위 때는 동상 걸리고 그러면서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못 사시고 우리들보다 불행한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보다 가난했지만 우리보다 못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불편한 삶을 살았을 뿐 우리보다 불행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인간답게 잘 사시고 행복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태국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이틀을 있었고 사흘은 그 한인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태국이 이번에 첫 여행이었습니다. 태국에 왔더니 공항에서부터 호텔에 들어갈 때부터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합장을 하고요. 꼭 인사를 해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인사하는데요. 호텔 제가 일주일을 있었는데 들락날락 할 때마다 언제나 모든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훨씬 친절하고요, 사람이 괜찮아요. 그들은 잘 안 싸운대요. 태국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답니다. 거의. 데모를 하는데 왕이 한 달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한대요. 참 신기한 나라예요. 왕이 그렇게 왕을 존경하고 좋아하고요, 이제 그만하지 그렇게 하면 정말로 그만한대요. 이해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낙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동차는요, 깜빡이 켜면 반드시 양보해 준대요. 그런 양보가 덕이래요. 태국 처음 갔었는데, 물론 방콕만 봤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건 눈에 보였지만 괜찮은 나라네 싶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행복지수라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얼마나 느끼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 아십니까?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방글라데시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입니다. 태국도 몇째 안에 든답니다. 태국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들이 행복하고 만족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보다 국민소득이 몇 배 높은 우리나라는 밤낮 죽고 못 사는 나라입니다. 어제 그 텔레비전 잠깐 이렇게 보니까 재밌대요.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한국 사람 거의 다 됐다라고 할 때 하는 행동이 있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하면 그거 이제 거반 한국 사람 다 된다는 거고, 또 재밌는 게 외국 여자 보고서는 외국 여자 지나간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외국인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재밌습니다. 한국 사람 자리에 앉아도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거의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불만투성이고 불평투성이고, 나라가 금방 두쩍 날 것 같고, 위기도 보통 위기가 아니라 밤낮 총체적인 위기고. 여러분, 총체적인 위기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까? 하여간 나라는 밤낮 망하는 나라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기적이다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아마 세계 밑바닥에서 찾는 게 훨씬 적을 텐데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제 수준이 높다고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유능함보다 중요한 것은 훌륭함이다 하는 생각을 좀 더 하고요, 사람답게 사는 법도를 가르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태국을 다녀오면서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유능함에 대한 교육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훌륭하게 사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시간을 내서 인성교육을 하면 당장 학부형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옵니다. 정신없는 배부른 짓 하지 말고 빨리 영어 가르치라고, 수학 가르치라고, 이제 수능이 며칠 남았는데 정신 나가게 한가하게 도덕분자 얘기나 하고 앉았느냐고 당장 항의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능함도 중요하지만 훌륭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훌륭함을 고려하지 않고 유능함만을 강조하는 교육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훌륭하지 못한 유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까? 훌륭하지 못한 유능한 사람. 여러분, 훌륭하지 못한 유능함을 한번 곱씹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유능한데 사람이 훌륭하지 못하다. 여러분, 사람이 훌륭하지 못하면요, 사람답지 못하면 무능해야 그나마 세상이 안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훌륭하지 못한데 유능하면
이건 위험합니다. 간단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에도 훌륭한 어른들도 전쟁했죠. 근데 전쟁은 했는데요, 전쟁은 좋지 않은 건데요, 그들은 다행히도 우리보다 전쟁에 대해서 무능했습니다. 싸워야 칼싸움해요. 칼싸움에서 몇 사람 안 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유능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훌륭하지 못하니까 전쟁은 예전보다 훨씬 더합니다. 매일 텔레비전 키면 전쟁의 소식입니다. 이건 보통 죽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전쟁하면 어떤 때는 몇십만 명도 죽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하지 못한, 인격적으로 정돈되지 못한 인간들이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알아들으시는 중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훌륭함,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참 교육이 배제된 교육은 사람 잡는 교육이고 세상 잡는 교육입니다. 그렇게 아이들 기르면 아이들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험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꽤 여러 나라 다니는데요, 정말 동남아 다니면서 꼭 국민소득 2만 불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참 다양한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제 나이도 그래도 가난이 뭔지도 아는 나이로부터, 저도 국민소득 100불 이하 때 태어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고, 외국 원조 받아서 우유가루 배급 타먹고, 학교 가서 옥수수 가루 주면 그거 갖다가 어머니 갖다 줘서 얻어먹고, 그렇게 자란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0,000불 넘어가고 자가용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2만 불 그러는데요, 이렇게 쭉 생각해 볼 때 어렸을 때 가난한 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도 꽤 가난한 집에서 산 폭이지만 저는 한 번도 어렸을 때가 불행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신났죠. 재밌었죠. 들고 뛰고 산으로 돌아다니고 들판으로 돌아다니고 겨울에 썰매 타러 다니고 참 신나고 행복했어요. 난 내 아들을 놓고 볼 때도 꼭 2만 불이 돼야만 행복한가? 2만 불 넣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뺑글뺑글 사람들 돌려야 되는가 생각할 때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10,000불만 좀 골고루 살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5,000불만 돼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나눠 먹기 시작하면은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2,000불 시대도 살아봤는데 살만하던데요. 정말 우리가 사람다움을 공부하고 인격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고 산다면 2,000불이면 어떻고 5,000불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훌륭함에 대한 교육은 생각하지 않고 유능함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별로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지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 즉 사람답게 사는 법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도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옛날의 어른들은 그 법도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게 도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도가 무엇이냐를 밤낮 찾았습니다. 서양의 어른들은 철학을 했습니다. 동양의 사람들이 도를 찾듯이 그들은 진리를 찾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법도를 모릅니다. 세상의 이치를 모릅니다. 그것은 만든 분만이 압니다. 길은,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요, 세게 들어보세요. 길은 여러분 찾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입니다. 높은 뜻 숭례교회를 처음 오기로 마음먹으신 날, 내가 숭례교회를 가야지, 다음 주에는 숭례교회 갈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숭례교회 가야지 생각한 첫날, 그 다음에 물은 게 있어요. 뭘 물었을까요? 어디 있어? 숭례교회가 어디 있대? 두 번째, 남산에 있대. 그건 어떻게 가? 하고 길을 물으셨어요. 누구에겐가 반드시 물으셨을 거예요.
그전 아는 사람은 모르지만 첫 번에 있는 사람들은 물으셨을 거예요. 누구한테 물으셨을까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아는 사람이 그 숭유교회는 뭐 전철로 가면은 4호선 타고 명동역 내려서 3번 출구로 올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가면은 거기 교회가 있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알았어요? 믿었어요? 아셨어요? 그 약도 얘기했던 걸 아셨어요? 알고 오셨어요? 믿고 오셨어요? 믿고 오셨어요. 왔더니 맞더라고요. 다음 주일날 올 때는 믿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어요? 알고 왔죠. 암과 믿음은 그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거 쓸데없어, 내가 찾으면 돼, 묻지 않고 모르는 숭유교회를 혼자 찾아오신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길을 묻고 약도를 들고 찾는 수는 있지만 묻지 않고 찾는 사람은 그는 정신이 조금 병든 사람 외에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길은 찾는 게 아니라 묻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돌을 닦고 철학을 한 것은 가상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었지만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찾는 게 아니라 묻는 것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길을 내신 분에게, 세상의 이치를 창조하신 분에게 물었어야 옳습니다. 예수님은 묻기 전에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길이다, 나 따라오면 돼,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진리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진리야. 그러면 한번 믿어야죠. 어차피 내가 못 찾는 거니까. 그리고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옛날 도 닦는 사람보다 편해요. 우리는 가면 되니까. 우리는 찾지 않아요. 우리는 도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를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보니까 맞네, 예수님이 길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맞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줍소서 찬송은 그래서 나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잖아요. 처음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증거로 나타나고요, 실상으로 드러나더라. 처음엔 몰라서 믿었어요. 나중에는 알았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나중에는요, 믿는 게 아니라 난 이제 알아요. 예수님이 길인 건 나는 알아요.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살아봤더니 맞아요. 여러분, 법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신앙교육하는 일, 기독교 교육을 하는 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시죠? 죄의식까지 없어요. 저도 보내니까. 제가 보낸다고 제가 아닌 거, 학원 보내는 게 또 뭐가 죄겠어요? 학원 보내죠. 여러분, 학원 보내는 건 난 절대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니까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학원 갑니다. 과외 공부도 할 수 있죠. 너무 지나친 고액과외, 그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과외도 할 수 있고 학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성경 과외 해보신 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 다 했죠. 교회에서 가끔 무슨 에스라 성경 공부, 그 과외 공부지, 그게 딴 게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돈 내고 성경 과외 공부 해보신 분 거의 없죠. 저는 그렇게 한 분을 압니다. 청량리 중앙교회 집사님, 이제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신 옛날 어른이신데 병원 의사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잘 안 다니셨어요. 늦게 이제 교회 오셔서 집사 임명을 받게 되셨어요. 그분이 참 그 동네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의사셨는데 어려운 사람을 참 많이 도와줘서 그랬는데 교회는 안 다니시더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제 집사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집사 임명을 받게 되니까 심각해지셨어요. 그때 우리 임택준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신학생 하나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과외 공부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은 을에 그 아이들, 자기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 그 과외 공부를 신학생한테부터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아니 집사님 뭘 배우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도무지 몰라가지고 집사는 하라 그러는데 이게 성경도 아무것도 읽지도 못하고 저거 한 거 이게 집사 되면 되겠습니까? 집사 되기 전에 성경 한번 읽는데 공부하고 읽으려고. 그래서 정말 소개해줘서 정말 매달 월사금 내고 성경 과외 공부한 분이 계세요. 대단하죠? 혹시 여러분은 둘째치고 여러분 자녀들 성경 과외 공부 시켜보신 분? 나는 그것도 또 두 사람 안 해요. 알죠. 제가 이 얘기를 그 CBMC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쳤더니요, 한의원 원장하는 그 집사님인데, 좀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대단하대요. 전도사님 속에서 아이들 성경 공부 시키더라고요. 자기는 정신없어서 지금 못하겠고 애들은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동안교회 또 사업하는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성경 과외 공부한 사람 3사람은 제가 압니다. 그 밖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친 얘기인 건 압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갖는 일이 어리석은 일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른 것을 과외 공부하듯이 성경도 과외 공부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시간 있으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애들은 이 다음에 천천히 대학 간 다음에 하고 순서가 틀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학부터 가고 똑똑해졌는데 훌륭하지 않아지고 사람의 법도를 모르면 그거 아주 위험한 인간이 된다고 말이죠. 교육에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정교육 참 중요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고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학교는 가정입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일날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육은 가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학교입니다. 부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혼자서 못 가르칩니다. 여러 전문적인 교육적인 이론과 시스템을 공부하고 경험이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낼 때 교육은 확실히 상승합니다. 뭐 조금 엉뚱한 얘기를 비약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꼭 예배당을 다녀야 구원 얻느냐고. 예배당 다녀야 구원 얻나요? 엄밀히 얘기하죠. 예수 믿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얻습니까? 예배당 다녀서 구원 얻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꼭 예배당 와야만 믿습니까? 집에서 혼자는 못 믿나요? 잘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그냥 집에서 그러시죠. 예, 집에서 믿어도 천당 갈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꼭 학교 다녀야만 되나요? 대학 가나요? 아니요. 집에서 혼자 독학해서 검정고시 해도 돼요. 대학을 간다라고만 하면. 예, 그렇게 하는 사람 또 그거 참 훌륭하죠. 검정고시에서 하는 건 참 보통 성실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학교가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가 주는 문제도 많지만 여러분 학교가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공부하는데도 유익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하기 때문에 유익하고요, 받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공부하려면 학교를 가야 한다는 건 기본입니다. 혼자 믿어도 믿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학교에서, 학교 같은 시스템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믿는 일이 신앙에 훨씬 더 유익하고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지 헌금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버리면 되지.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 이쪽으로 가기 쉬운데 아니요. 주일날 딱 되면 그래도 옷 차려입고 예배당 나오고 그 하는 일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 됩니다. 학교 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유능함에 대한 교육도 가정보다 학교가 중요하다면 신앙 교육
또 여러분 마찬가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에도 그것을 우리는 교회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좋은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좋은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보다 좋은 학교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정말 좋은 모델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려면 가져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투명한 재정도 중요하고요, 당회의 민주화도 중요하고요, 목사 장로의 직제가 반듯해야 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높은 뜻 숭의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시스템과 교회 학교 교육적인 수준이 높은 교회가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0월 25일, 내일 말고 그 다음 월요일입니다. 바른교회 아카데미 창립대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바른교회 아카데미 이사회도 모였고 연구위원도 처음 모였습니다. 각 교단에 뜻 있는 신학대학 교수들로 연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전공이 각기 달라요. 윤리를 전공한 교수, 여성학을 전공한 교수, 교회사를 전공한 교수, 사회구제와 봉사를 전공한 교수 등 각 분야의 교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거 종합적으로 다 맡겨졌을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재신임 하나 한다고, 원로 목사 하나 안 한다고, 재정 하나 공개했다고 그것만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른교회 아카데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수가 또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바른 교회 학교 시스템이 있어야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정말 실력 있고 소명감이 있는 전문 목회자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그 자리를 만들었고 그 자리를 위해서 참 꽤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여전히 안 됩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대한 소명감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평생 담임 목사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담임 목사만 목사야, 난 이 일이 좋아.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고 교육 목사를 하면서도 담임 목사, 나도 담임 목사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말고, 그리고 실력 있고, 그래서 평생을 아이들 사랑하고 교회 교육에 몰두해서 그분이 교회 학교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르는 목사 한 사람 우리 숭의교회에 있어야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님 한 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학교를 빌려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여건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어부와 같은 부서는 장소가 없어서 본당 로비에서 칸막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목사님들, 여러 전도사님들, 특별히 여러 교사들이 열심히 교회 학교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의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나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게 교회도 그냥 반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잠깐 광고하면서 얘기했지만 교회 재정이 좀 빠듯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 괜찮은 재정인데
그래도 예산대로 안 되니까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빠듯합니다. 거기다 덜컥 이제 꼭 필요하니까 이제 교육관 때문에 샀죠. 돈 없으니까 빚 얻어서 샀죠. 3년 내내 갚는다고 약속했죠. 제가 어디를 가든지 꼭 노트북 갖고 다니고서 있는데요. 집회 가면 그 집회하는 시간 외에 뭐 별로 할 일 없잖아요. 호텔에 가만 앉아 있으면 좋아요. 전화도 안 오고 누가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일은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는 그때 나갈 때가 더 잘 됩니다. 교회에 있으면 만나자는 사람 많고 전화 많이 와서 일하다가 또 전화 받고 뭐 하다가 하니까 일이 사실 안 됩니다. 이제 연말 돼가고 그러니까 2005년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은 얼마나 세워야 되나? 그건 살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쪽에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숫자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돈만 보면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이 많고 이렇게 잘 갖다 맞추고 장사를 했어도 꽤 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회 살림 이렇게 하는데 되게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년은 암만 생각해도 못 갖다 맞추겠어요. 이제 몇 년, 내년, 내후년 상당히 고생해야 될 거예요. 쓸 때는 많고 쓸 돈은 아무래도 부족하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야무지게 긴축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한 일주일 끙끙거리다 왔는데 결국 답은 못 찾았어요. 또 회의하다 보면 뭐 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에 참 그런 부담이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또 짜임새 있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또 걱정하고 우리 교회 야단 났다 그럴 거 없어요.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쌓아놓고 돈 사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는 일을 미루지는 말아야지. 3년 빚 갚을 거 아예 한 5년 10년 갚는다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는 먼저 투자해야지. 교육하는 일을 뒤로는 미루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어요. 제가 어디 강의 다니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킵니까?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밥 먹습니까?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켜요? 한국은 하여간 대단해. 그건 세계 1등입니다. 안 남으면은요? 공부시키고 안 남으면은요? 안 먹어요. 정말 안 먹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는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뭐 기계가 경기가 없으니까 소 없으면 농사 못 짓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 대학 보내고 등록금 없으면 뭐 팔아요? 소 팔아요. 주저하지 않고 팔아요. 농사 안 짓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아탑을 우골탑이라고들 얘기했었죠. 소벽닭으로 우골탑이라고. 예, 이건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농사 안 짓겠다는 거예요. 애 공부가 그건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동안께서 그 예배당 지으면서 한번 이렇게 큰 소리 쳐봤습니다. 예배당 짓는 동안 교육비 긴축하자 소리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예배당 안 짓는다. 난 집 팔아서 애들 공부시키는 건 봤어도 애들 학비 잘라서 집 짓는 건 본 일이 없다. 집에서 안 하는 이 일을 교회가 하면 교회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조금 나이가 먹는가 봐요, 여러분. 40대 그렇게 빵빵 큰 소리 치고 했는데 이젠 50이 조금 넘어가니까 자꾸 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이게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옛날의 기백으로 돌아가가지고 집 팔아서 애들 공부시키지 애들 학비 잘라가지고 집 짓냐? 그래서 또 한번 큰 소리를 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진국 하는데 선진국은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대개 교육 수준이 높으면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높은데 교육 수준은 별로 높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뭐 괜히 또 그 나라 들으면 싸우자고 달려들 테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제가 참 담임 목회할 때 성동교회 있을 때요. 그 서울대 건축가 나오고 그런 그 집사인데 똑똑한 집사님인데 그 회사 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오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옛날에 다 귀국길에 뭐 선물이라도 들고 올 때니까 뭘 좀 사다 주면 좋아하다 하실까 하다가 소형 계산기 사왔습니다. 그때는 계산기가 귀할 때고 계산기 주면 좋은 선물이 됐을 때입니다. 조그마한 계산기 했는데 한 개 15불씩 13불씩 5개 사왔습니다. 여러분 13불씩 5개면 몇 불인지 아직 계산 안 끝나신 분? 우리는 계산 안 합니다. 그냥 얘기하면 여기 들어오죠. 65불 100불 내면 얼마 거슬러요? 그걸 뭐 계산해? 우리 물으면 알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건 한국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런 게 미국 사람들 좀 밤낮 써요. 우표 팔고도 밤낮 이렇게 그 보면 빤한 계산인데 이렇게 써가지고서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미국도 가보면 우리 그 집사님 100불 내고 35불 달라니까 이 사람 계산은 그러지 말고 이거 하나 가져가고 13불 내고 이거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5번을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계산 안 되는 거는 혹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이 장사가 계산기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니 당신 그거 눌러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하여간 그런 거 모른다고 13불 내고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13불 내고 또 하나 가져가고. 나도 그 계산기 하나 받았는데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 사온 계산기입니다. 그 집사가 허튼 소리 할 사람은 아니고 나한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일 텐데 그러는 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되어도 선진국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10,000불도 못 되고 5,000불도 되나 마나 그런 가난한 때였지만 여러분 꽁치 파는 할머니도 1,300원짜리 꽁치 5마리 하면 그냥 6,500원 합니다. 10,000원 내면 그냥 계산 안 하고 3,500원 딱 꺼내주고서 그럽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들이 밥은 굶어도 땅은 팔아도 손은 팔아도 애들 공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뭐 이렇네 저렇네 그래도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불과 50년, 60년 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세계에서 1등으로 가난한 나라가 여러분 반세기 만에 이렇게 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국 다녀보세요. 신나요. 우리 한국 대기업 간판 붙어 있고요. 자동차 돌아다니고요. 여러분 북경은 지금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북경 올림픽 앞두고요. 택시 다 우리나라 택시로 다 바꾸기로 했어요. 근사할 거예요. 난 그거 보려고도 한번 북경 가볼 마음이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북경에 다 우리나라 자동차 소나타가 돌아다닐 건데 근사할걸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전제품은요 보면은요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보면 일본 앞섰습니다. 일본 거보다 한국이 이제 판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이게 우연이 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천연 자원이 없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적 자원이 충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적 자원이 타고나면서부터 똑똑한 그것도 좀 있죠 한국 사람들. 그러나 아니요, 악착스럽게 치맛바람 부작용도 많았지만 그 극성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이만큼 된 겁니다. 저는 치맛바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빤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만큼 나라 세우고 살았는데 뭐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나라를 살린 동력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교육에, 신앙교육에, 교회교육에 치맛바람이 한번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가 대강 주일날 몇 명이나 출석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과 어른들 다 합치면 한 2,800명 정도 출석합니다. 재정 말고 출석.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감사하죠. 근데 대개 연령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 그 창간호 홍보부에서 한 높은 뜻지 분석을 했는데 하나는 그 지적할 게 있어요. 청년들이 한 25% 뭐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앙케이트 설문지 낸 사람이 25%라는 뜻이지 그게 출석의 25%가 아니랍니다. 그거 그렇게 분석한 건 내가 그건 조금 해석 잘못했다 싶습니다. 청년이 주일날 한 1,000명 정도 출석합니다. 그건 뻥튀기가 아니에요. 사부 예배 끝나고 사부 청년들 모이는 예배가 언제나 700명 넘어오니까 그건 800명, 700명에서 800명 사이니까 700, 800명 오죠.
1부, 2부, 3부 여기에도 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만 오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오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다 꼽으면 그렇게 계산하면 청년 나이를 한 1000명 정도 최소한 추석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 1000명 옵니다. 청년 위에 어른들이 14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주일날 한 2400명, 어떤 때보다 좀 더하고 어떤 때보다 조금 덜하고 그 선입니다. 평균이 2400명 선입니다. 그런데 영업으로부터 중고등부까지는 400명입니다. 300 몇십 명, 그래서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2800명 잡습니다. 청년들 1000명, 어른들 1400명, 그러니까 작년이 어른들이 2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아이들 400명은 작은 숫자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산 한복판에 있어서 애들이 차 타고 올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목표를 갖고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핑계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마. 합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지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학교에 투자하고 교회학교를 매력적으로 해서 부모들이 안 데리고 다녀도, 부모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 일부러 끌고라도 올 만큼, 딴 건 몰라도 우리 애들을 여기 보내야 돼 할 만한 교회, 애들도 부모들이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래도 아니요, 난 숭의교회 갈 거예요 할 만한 매력 있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 2004년이죠 제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목표 정하고 하는 게 좋으니까 1년 후 다시 교육주일 할 때 여러분, 이름은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어른들 많아지는 것도 좋아지지만 올 한 해 동안 아이들, 영합으로부터 청소년부까지 400명이 한 1000명 모인다. 10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명을 모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교회학교 시스템을 만들고 매력적인 하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성을 쏟아야 그게 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른 교회, 장로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는 교회학교가 건강한 교회다. 그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파발에 있는 어느 교회, 오래전에 교사 헌신 예배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인데요, 제가 설교하다 물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아 보이십니까? 5년 후가 좋은 교회 같아 보이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길래 제가 대답해 드렸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다. 그랬어요.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내가 언제 욕했어요? 지금 좋다 그랬는데. 예, 지금이 좋은 교회는 욕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5년 후가 좋은 교회고 10년 후가 좋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5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다. 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해도 숭의교회는 아직도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육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지 마. 마음이 그쪽으로, 설교는 이렇게 해도 교회를 그렇게 못 걸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5년 후가 좋은 교회 되려고 하면 보통 교회가 투자하는 데보다 5년 밑에 투자하는 교회입니다. 10년 후는 10년 밑에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은 연보를 못하니까. 청년이 많아지면 그러대요. 제가 들었어요. 동안계 청년부 1000명 넘어섰을 때 어느 장로님, 우리 남국지 장로님 자랑했죠.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그러셨답니다. 그까짓 것들, 연보도 못하는 것들 많으면 뭐하냐.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우리 남장로님한테 가서 전해주라 그랬어요. 그분한테 화를 낼 수 없어서 전해주라 그랬어요. 새끼들 돈 드는데 뭐하러 기르냐, 내다 버려라 하네 그랬어요. 교회는 연보내는 기계 아닙니다. 교회는 연보내는 기계 아닙니다. 연보내는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연보 잡아먹는 애들이 있어야 교회가 좋아지죠. 연보 못하는 것들이 많은 교회, 이상해집니다 말이. 애들이니까 뭐 것들이라 그래도 조금 봐주겠죠.
연보 못하는 것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5년 후가 튼튼해지고 10년 후가 튼튼해지는데,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연보 잘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연보 못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그것들을 귀히 여겨서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에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들 교육하는데 돈 쓸 수 있게 돈 많이 좀 벌어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아직도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5년 후가 좋은 교회,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참 좋은 교회 학교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